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로라는 표현에는 진짜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에 등장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디베랴 호수로 떠났던 베드로의 일행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최고의 이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전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정말로와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들이 모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맞아, 진짜야, 우리도 엠마오로 가다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정말로의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이게 정말로라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는 자유라는 복음성가 그룹을 기억하십니까? 저한테는 소원이라는 찬양곡으로 기억되는 그룹이 바로 이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그룹을 신학생 시절에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하셨는데 나 두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고 그분들의 찬양 가사들을 쭉 듣다 보면 아마도 이 꿈이 있는 자유는 꿈이 중심인 자유, 꿈을 위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원이라는 그 곡이 대표적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고 깊은 길로 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 죽음의 길까지 따르기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 안에서 꾸고 있는 꿈이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집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으신 분이었고,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꿈이 있는 자유 안에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과 하느님의 나라라는 꿈이 있는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발성을 배제하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44절 이하의 말씀은 흔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알려진 그야말로 꿈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과연 이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요? 있었다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꿈과 같은 그 일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었을지, 과연 정말 있기는 있었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당시는 AD 80년에서 9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무너졌고 이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은 사라진 이들의 흔적을 기억해내고 그런 기억을 통해서 오늘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 누가의 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최소한 누가는 지금 그들에게 실제하지 않는 그 꿈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시간을 거듭해 왔지만 사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신명기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꿈과 같은 말씀은 사실 실현되지 못하는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꿈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모두는 가슴이 뛰는 심정으로 정말로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조차도 이 꿈을 살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던 그날부터 줄곧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을 따르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초기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누가와 그의 공동체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의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던 현실은 이런 한가한 꿈을 꿀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볼품없고 미미한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나마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눔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하던가요? 그들의 창고는 인심을 말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광문을 열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 쓰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그들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편적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꿈을 꾸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5.18 모든 이들이 주먹밥 하나로 행복했던, 자기 집에 있던 쌀을 긁어 모으고 긁어 모아서 저 사람들에게 제공할 밥 한 주먹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먹밥을 지어 나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 또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어 부상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게 하겠다던 그때의 그 마음, 대동세상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서 나라가 정말 부도날 위기의 처지에 있었을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그때의 현실, 어느 누구도 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다들 자기 집에 묵여두고 있던 금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다 들고 나와서 나라가 이대로 부도날 수는 없다고, 망할 수는 없다고 기꺼이 자신들의 광을 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자유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주님이 주신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모두가 나눠 쓰는 그 꿈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호감을 샀다라는 말씀이 감동을 줍니다. 부러움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소유가 늘어나서 부러움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짓, 바보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긴 그런 분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금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괜히 금마우기 때 다 갖다 바쳤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거 그냥 갖고 있었으면 지금 돈이 얼만데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쓰다니요. 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핀잔이라도 들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들을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 둘 그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이 꿈이 있는 자유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기꺼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인 말씀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오이케타이는 집안에서 부리는 종, 즉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이하의 말씀은 평균적인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인으로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 세상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선교 초기 많은 여성들과 천민 신분의 사람들이 이런 복음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 종이 되어서 내 신분을 정말 바르게 회복해 줄 복음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구만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물론 그보다 더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말만 합니다. 이러다가 칠거지하기 어쩌고 하는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참았으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유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억울함, 세상의 고난 역시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이,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함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품은 그 꿈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히 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일 맞은 사람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밤잠마저 설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모욕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기에 그처럼 평안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정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정말 쳐다보기조차 징그러운 그런 장면이 오히려 실제에 가깝다 해서 더 잘 그려놓은 영화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편안하게만 그려놓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순간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일그러지지만은 않았길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비록 고통스러우셨지만, 주님은 비록 억울하셨지만, 주님은 비록 괴로우셨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의 꿈을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함께 했을 줄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으나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 바로 그 본을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이 새롭게 읽혔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꿈을 알기 전에는, 꿈을 품기 전에는 그런 억울함과 고난이 괴롭고 힘든 일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꿈을 알고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 지금은 비록 이전과 같은 억울함과 고난은 여전할지언정 그럼에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은 아니라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목적지가 분명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그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군대 다녀왔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괴롭고서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타령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결국 지금의 괴로움이 끝날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목자가 이끄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갈 그 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복음서의 선언입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번 부활절 절기를 지내면서 유독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그것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두었던 거대한 돌문은 시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골방의 문은 세상이 무서워서 닫아 놓았던 문이었습니다. 두 문의 목적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닫아 놓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문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은 외부의 침입을 막거나 혹 안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을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들고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이 아니라 들고 나게 하기 위한 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 이제 모두를 위해 열린 문입니다. 물론 모두를 위해 열렸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말을 따르는 이들에게 열린 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진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결코 우리의 꿈마저 뺏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살기 어렵다고, 지금 너무 괴롭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꿈, 하느님 나라의 꿈마저 포기해 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정작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꿈,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는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품은 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호감을, 부러움을 품을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